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드실수록 세월이 너무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안 갈까요?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또한 그 시간 앞에 분주히 종종 걸음을 칩니다. 그런데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나이가 젊었거나 또한 인생의 갖가지 경험을 다한 능숙한 나이 먹은 연로한 성도님들도 한마디로 고백하면 야, 인생 만만치 않다. 내가 경험한 경험으로도, 내가 뭔가 가진 여러 가지 지식으로도, 때로는 남다른 권력을 가졌거나 재물을 가져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삶의 한계감을 느낍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일이 어느 날 고통이 되고 그 일들이 어느 날 근심과 스트레스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용기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의 염려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생각 속에 그 한계가 너무 커서 불가능함을 느낄 때 그 순간 생각지 않은 염려, 근심, 두려움은 어떤 때는 그 무엇으로도 해소할 수가 없어서 영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삶의 엄청난 파괴력으로 내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가 찾아오는 게 뭐냐?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엄청난 실패감에 허덕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에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갈라놓은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얼마나 감격 속에 찬양합니까? 한 번도 건너보지 않은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때로는 만나를, 때로는 반석을 져서 물을 먹어가면서 시내산에 왔을 때 1년여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십계명 이하 모든 율법들을 다 수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가까운 거리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안도로로 인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까운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바란 광야 오아시스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이제 그곳을 떠나 올라가면 이스라엘 최남방 아브라함이 걸어서 정착하고 이삭이 함께 살았던 브엘세바가 바로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밤을 지나고 머뭇머뭇하면서 각 지파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을 한꺼번에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우리 각 지파 한 사람씩 리더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한 40일 돌아보고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와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훗날에 신명기 1장에 모세가 너보산에서 유언 같은 설교를 하면서 그것이 실수였다는 사실을 후회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그 백성들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서 각 지파 리더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돌아보고 돌아온 10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가봤더니 그 땅은 얼마나 자기 방어가 철저한 성을 쌓고 있는지 그 땅의 용사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그냥 한마디로 비교하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엄청난 절망감으로 사로잡혀 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어가며 백성들을 안돈시켜 말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지금 가면 약속한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사람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한계 앞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순종치 못함에 안타까워하시면서 40일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정확하게 38년 동안 광야를 두루 방황하게 하면서 자기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들이 다 모래밭에 수장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다려가며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삶의 한계를 느낄 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주인공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맞부딪혀 오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그의 삶의 한 실패의 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도전이 무언가를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은혜 안에 지켜주신 우리의 가정의 아내와 남편 두 기둥이 든든히 버티고 서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자녀들과 함께 가정천국을 더 아름다운 행복지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대처해야 할까?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고 찬양하는 가정천국을 누려가고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 창세기 2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부엘 라헤로이라는 말은 부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에 이삭이 사는데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 개역 개정판은 복의 근원, 개역 성경은 개역 개정판은 너가 자신이 복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이삭에게도 또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같은 복을 받았다면 이 세상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게 천국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병든 것, 사망이 없는 곳인 것을 확신합니다만 이 땅에서는 천국을 맛보게만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영원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때때로 사명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도 있고 때로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연단과 시련도 있고 때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벅차고 나가 당하는 잘못된 시험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삭에게도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은 이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응답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니 28절이 중요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다르게 놀랍게도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조용하고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집에만 뱅뱅 도는 여성스러운 야곱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이 부모의 편애에 대해서 수없이 선포하고, 그래서 자녀들의 불행, 가정의 불행은 부모들의 잘못된 사랑으로 이어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문제를 훗날 로마서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 지금 주인공 이삭의 태어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그렇게 평가하면서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맹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선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갈라지게 됐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 때 충분히 이삭이 이해가 되고, 충분히 세상의 원리를 볼 때 그의 허물과 실수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한계에 머무르고 있는 이삭을 이해가 되지만, 훗날의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기록해가며 로마서에서 그 증거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여러 가지 선입관에 다르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 앞에 우리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고정관념들이 어떠한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의 한계를 넘지 못한 이삭, 에스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는 야곱,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으나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과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고정관념, 상식, 전통, 당연히 에서를 통해서 이어가야 할 어떤 문화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계시에 대한 순종이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게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데 사냥한 고기가 좋았으므로 사랑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 아마 다양한 덜 사람이다, 가장 먼저 난 장자다, 이삭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불이 질될 때 그 한계를 넘어들 수 없었던 이삭의 생각을 한번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때로는 동일한 관점이나 선입관이나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형제가 장성하여 그 성격도 다릅니다. 또한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아마 이삭은 장남으로서 에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딸이 없는 리브가는 여성스러운 야곱을 사랑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조금 비약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지도 않은 자녀들, 그 가정의 부모의 편애는 훗날 두 아들을 함께 잃어버릴 만한 위기와 가정의 엄청난 불행의 요소를 싹 트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이삭, 리브가가 취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깨우쳐가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감의 걸림돌, 장애물, 한계 앞에서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이삭, 그 고뇌 속에 시작한 이삭인데 이삭의 연약한 모습을 창세기 2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다.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애굽으로 간 게 아니고 이삭만 애굽으로 가려다가 그랄에 잠깐 머무르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모압 아니면 그랄, 어떤 그 흉년의 자리를 떠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삭이 그랄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이삭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생긴 거죠.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내라고 말 못하고 내 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웠다, 성경에. 그거 백성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면서 그렇게 염려하고 걸어갔어요. 하나님, 이름도 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굽으로 가는데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애굽이 가까워질수록 자기 아내 사라를 볼 때 너무 예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자기 목숨 살기 위해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했는데, 참 성경은 너무 은혜롭고 재미있게 기록했어요. 부전자전. 안 닮아도 되는 거는 닮고 닮아야 되는 거는 안 닮는 부전자전을 혹시 이 자리에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눈이 어두우니까 지금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때로는요, 시험 앞에 다시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이삭은 60에 그 아이를 낳고 키워가면서도 하나님의 확신 있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그의 죽음의 날이 임박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에 근원된 복을 이어받았듯이 이제 이 복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자기 운명은 느끼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은 우리가 혹이라도 늙어 죽는 순간까지 이런 한계 앞에서 머물러 살다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다시 기억해 가면서 아닌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먼저 한계를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가정 가문을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27장 33절,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뒤늦게 리브가가 깜짝 놀라서 자기 남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그 찬스에 이제는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부랴부랴 야곱을 변장시키고, 그리고 평생 입에 맞게 음식했던 남편의 입에 맞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그 복이 이어갈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날따라 에서가 사냥이 안 돼서 뒤늦게 음식을 만들어서 돌아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5절이 중요해요.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나를 속여 너희의 복을 빼앗아갔다. 제가 이 본문을 수없이 묵상했지만요, 이삭이 그때까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역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에서가 대성통곡하며 안타까워하니까 에서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책임 회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가 야곱이 나를 속이고 야곱이 너의 복을 빼앗아갔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서라도 이삭이 깨닫고 에서를 하나님의 섭리 앞에 껴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이어가고 부모가 견디고 이겨냈던 삶의 한계를 자녀들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부부싸움하는 가정은 없지만 의견이 알맞더라도 자식들이 들어서 은혜가 될 수 있는 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크게 떨며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여기 크게 떨며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그가 매우 격렬하게 큰 경련을 일으키면서 떨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삭을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고요, 이삭의 성품이 굉장히 예수 닮은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7장 말씀에서는 심히 크게 떨며 매우 격렬하게 큰 경련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 본문을요,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켈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깨달았으며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켈빈의 해석에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한계를 넘어가는 아름다운 고백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합니다. 또 당부합니다.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미 에서는 가나안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버지에게 근심, 어머니의 근심을 사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삭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 내 어머니의 오빠 되는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엄청난 한계 앞에 머뭇거리면서 고뇌했던 이삭이 표현했던 표현이 아니에요. 뒤늦게나마 선입관이나 육신의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삭이 비로소 영의 눈을 떴던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의 근원의 복이 내게 임하오,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에 내가 차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받은 복, 그 복을 지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길로 보내면서 이삭이 축복하고 있는 이 말씀은 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자신을 돌이켜 한계를 넘어가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외치는 이삭의 선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 거룩한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훗날 이삭은 해피엔딩의 인생으로 눈을 감았고 이삭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12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머물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한 역사의 현장이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